예, 하나님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교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도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다음 찬양자 하신 다음에 목사님 선포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단어가 글자가 한 글자라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11장과 12장, 13장 전체를 보면서 제목으로 어떻게 받아야 될까 되게 고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을 목요일까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를 뽑아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될 때는 쉬자. 방바닥에 누웠는데 눕는 순간 생각난 게 이 단어로 하는 게 제일 낫겠구나. 우리 아이들도 한 주간 기억하기 쉽고. 자, S 노의 노가 아니고 배를 젓는 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임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겁나고 두렵고 실패하고 온통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본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시느냐? 비록 온전하게 세워진 왕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왕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그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 사울에게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실패될 때나 어려울 때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었든지 간에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사람과 세상과 내 생각에 매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문제가 오면 뭘 찾아가라고요? 골방을 찾아가라. 문제가 오면 뭘 떨쳐봅니까? 문제가 오면 주보를 떨쳐봐라.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앞서 너를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맞습니까? 먼저 행하시고 먼저 말씀을 주고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울 왕이 왕으로서 뽑힘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즉위식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봐라, 너희들이 왕이다.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뛰어난 이가 없다라고 사무엘이 선포를 해줬지만은 일부에서는 어떻게 저것이 우리 왕이냐라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마도 유다 지파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유다 지파일 수 있느냐? 나중에 보면 30만 명, 유다 지파 3만 명 따로 빼거든요. 가장 강력한 지파였기 때문에 아니 왜 우리가 왕 세워야지 저것들 제일 꼬레비서 왕이 나오느냐, 그럴 수 있는 가장 이제 그런 게 크죠. 그래서 아마 유다 지파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직 되기도 못했고 아무것도 갖추지를 못했어요. 오늘 보니까 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이 어디서 와요? 사울이 밭갈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일을 시작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러면 왕으로서 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건 아니지만 그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증거를 주시고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으키신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사울이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지 않았어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어떠하겠느냐?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시는데 결국은 실패를 해서 그럼 하나님이 실패예요? 사람이 실패예요? 사람이 실패라는 거. 하나님은 완전히 붙들어 주시는데 사람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건 누구 때문에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언제 속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불능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망할 것 같을 때 뭐 하라고요? 즐거이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암몬 족속이냐? 물론 모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적이긴 하지만은 암몬 족속은 불과 몇십 년 전에 사무엘이 태어났었을 때
입다가 사사로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요? 이제 이를 가는 이제 원수가 됐겠죠.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은 그러면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왜? 동생이 죽고 아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형님이 버리고 가냐고요. 데리고 가야지. 할아버지도 없는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받을 때 창세기 19장이죠. 그 딸들이 두 딸들이죠. 자, 다 죽어버리고 없지 않냐. 우리가 이제 대의를 보겠냐. 우리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먼저 내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 네가 들어가고. 그래서 낳은 게 첫째가 낳은 게 큰딸이 낳은 게 모압, 둘째 딸이 낳은 게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이 혈통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탄생된 족속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고 이제 그들이 요단강 동편 아래쪽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출애굽할 때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 이르기까지 이 기사예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누구를 대적하죠?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지도자 두령들만 1000명이 목매달아 죽어요. 왜요?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고 그때 죽은 자가 몇 명이죠? 그때 죽은 자가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3,000명. 그게 암몬 족속이죠. 그 일을 행했던 자가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고 사사기 11장에 보니까 암몬 족속이 이제 또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입다를 통해서 철저하게 분쇄를 당했던 것이 암몬 족속이라. 그들이 이제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복수전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어떠한 준비도 없어요. 왕이 밭갈고 있는데 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학생들의 삶에 공부도 싫어, 재능도 없어, 집안 배경도 없어, 나는 할 일이 없어, 나는 미래가 없어. 뭐 이런 것이라. 안 그러면 이제 나이 40, 50이 넘어가 버렸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와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어. 블레셋의 압제 속에.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작성을 하면서 아니 이렇게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무기를 전부 다 걷어들일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블레셋과 싸울 때 보니까 칼이 딱 두 자루랑 다 어디다 뒀을까? 어디다 뒀을까요? 어디다 두겠냐? 블레셋이 그랬죠. 다 가져와. 다 가져와. 다 이리 내놔. 안 그러면 다 죽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이 딱 두 자루랑.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무방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곡괭이밖에 없어요. 칼 한 자루가 없어. 칼 한 자루가. 그런 상태에 수십 년을 준비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어저께 이제 저녁에 오후에 이제 다 마치고 청년들 현장에 가니까 공을 차고 있는데 뒤지게 깨지고 있더라고. 그냥 얼굴 막 우락부락 하고요. 소환이한테 괜히 소환이한테 뭐 이라 하고 뭐 이라 하려면 소환이밖에 없거든. 다른 놈들 뭐 이라 할 수도 없으니까. 보니까 정말 열심히 뛰는데 저놈을 빼야 돼. 저놈을 빼야지 안 그러면 지게 돼. 그래서 내가 기회 보고 했다. 너 나와 내가 들어갈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지잖아요. 뭐 밀리던 게임이 이제 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등비등한 싸움을 해도 하나 때문에 밀리는데 못 이기다라니까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3대1로 깨지고 있더라니까요. 네, 우리 축구팀이 다른 애들을 만나고 뭐 그런 스코어로 깨지는 건 역사상 드문 일이라. 근데 그 표정들을 보니까 안 된다라는 표정이 안 된다라는 표정. 그러는데 그렇게 비싼 싸움에서 조금 밀리니까 안 된다는 표정인데 전혀 무방비 상태인데 완벽히 준비한 조건이 쳐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건 항복이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전부 다 통곡 가운데 들어가요. 모든 이스라엘 다 통곡 가운데 들어갔어요. 큰일 났다. 우리가 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으면서 또 암몬의 족속의 압제를 또 받아야 되느냐, 이 사륙을 또 당해야 되느냐 라는 이제 그런 이제 큰 부르짖음이 일어나죠. 그럴 때 떨치고 일어난 한 사람이죠. 그게 누구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분노가 인격화돼 나타낸 것. 그게 사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안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명에 크게 감동되는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타협과 분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에 있느냐? 야복강이 아래가 이제 야복강 사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므낫세 지파의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다라는, 그래서 요단강의 한 중간 정도에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편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이 아니고 요단 동편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 일단 야벳 사람들이 11장 1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벌이느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벳에 맞서 진침해 야벳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전쟁하러 올라오자마자 싸울 생각도 안 해. 항복할게. 살려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아예 게임 자체가 전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항복을 하죠. 그러니까 대답이 걸작이 2절에 뭐라고 하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제 오늘 이제 주보에 보면 방패가 그려져 있죠. 가운데 한번 봐봐요. 방패가 지금 키가 커요, 적어요? 크지요. 이걸 딱 앞에 가리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오른 눈으로만 쳐다보고 있는, 이렇게. 오른 눈을 빼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라, 이것이. 이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러니 이제 말을 전했는데 온 이스라엘에도 이같이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길르앗 야베스 즉 므낫세 족속만의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 된 겁니까? 이 싸움이 전 이스라엘의 싸움이 지금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그러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항복을 해버리느냐? 당연합니다. 일단은 뭐가 없어요? 지금 물리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어도 못 이겨요. 두 번째,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사사기 21장에 가보니까 8절에서 12절에 레이 사람이 베냐민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이제 그 첩이 죽었단 말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이 악행을 행해가지고. 그래서 그 첩을 12동강을 내잖아요. 그래갖고 전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불러 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맹세를 했느냐? 이 부름에 응하지 않은 지파는 누구든지 열애 없이 전부 다 죽이겠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안 온 지파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안 온 동네가 있어. 그 동네 어느 동네요? 그 동네가 이 길르앗 야베스 동네라. 그 동네가 안 왔어.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멸망을 하고 남자 600명만 남아서 다 죽여버리고 이제. 그랬었을 때 이스라엘 전쟁을 멈추지. 야, 이러다가 우리가 한 지파 없어지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들에게 여자를 줘야겠는데 맹세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도 절대 주지 말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600명이 그냥 있으면 다 그냥 남자만 남았으니까 그냥 소멸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아내를 줘서 자손을 잊게 하겠는데 방법이 없어. 그러고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누가 안 왔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왔어. 그래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멸하고 처녀만 골라가지고 온 게 400명이라. 이 동네를 다 완전히 멸해버리고 처녀만 잡아온 게 400명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지파에게 뭘 받은 지파 동네예요? 미움을 더럽게 많이 받았어요. 많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움을 처했었을 때 이스라엘이 부를 때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 처할 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가 힘도 없고 도움을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끈덕지도 없고 염치가 있지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차라리 그냥 블레셋에 이어서 엎친 데 하나 더 지고 살자 이렇게 이제 항복을 했는데 암몬 족속이 노한 거예요.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그러면은 말미를 달라. 이제 뭐가 생겼죠? 이제 우리만 죽이는 게 다 죽인데 같이 죽을 거야. 안 그러면 도와줄 거야. 이래서 전령들을 보내겠다. 일주일 말미를 얻죠. 그렇게 갔더니는 4절에 보니까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브아에만 보냈겠어요? 12지파에 다 보냈죠. 근데 왜 이 장면이 나옵니까?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써야 되니까 이 장면만 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듣고 다 울었어요. 왜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란하고 미국이 또 이제 한판 붙을까 그러잖아요. 무슨 싸움이죠, 지금? 이란이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그래, 우리 핵을 포기할 테니까 그럼 너희가 우리를 향한 제재를 풀어주라.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키니까, 그럼 우리 핵 포기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
핵협정을 탈퇴할 거야. 미국이 먼저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이 깨졌잖아. 누가 깼어요? 이제 미국이 깬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이란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떻게 됐어요? 핵만 포기한 게 아니라 대량 살살 무기 전체를 다 포기됐단 말이에요. 싹 해외로 반출을 다 시켰어요. 지금 북한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전부 다 뭐 해라? 미사일, 화학무기 싹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경제 제재를 풀게. 그건 말이 돼요, 안 돼요? 국가가 협상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는데 블레셋은 가능해. 왜? 이스라엘 잡고 있으니까. 모든 무기 다 없애버렸어. 무기 없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통곡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과 사정과 불능에 임했었을 때, 그때가 중요한 때.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빈들에서 헤맬 때. 그렇죠? 예. 그때가 여호와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됩니까? 울 일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죠, 지금? 아니, 나귀 몇 마리 잊어서 3회를 찾아갔는데 나라가 전망에 처했고 자기들의 생명이 전망에 처했는데 누구를 안 찾아가요? 3회를 찾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고 뭐부터 해요? 통곡부터 해요. 통곡부터. 이러한 일이 항상 있어 오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지요. 지금 불기둥이 자기들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러는데도 밤을 새워서 통곡하며 울면서 뭐하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디에서요? 모압 들판에서. 민수기 13장 14장에. 그러죠. 말씀을 다 들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올 거야.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 왜 그러냐? 우리가 겁먹을까 봐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대. 그 말을 들었어. 그러고 지금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다 덮고 있어. 시원하게. 그럴 때 천지를 울리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애굽이 군대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야, 진짜로 오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을 하죠. 뭐가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하나님의 구름기둥 아래에 있다니까는요. 그러면서 그런다니까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항상 그 일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는 걸 사무엘 3장 19절에 이렇게 다 알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우리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사울의 아들들이 재판을 굳게 했을 때 사울이 그 재판을 수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 아들들도 너희 중에 있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재판을 굳게 하는 아들들 책망하러 수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고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고 핑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데는 머리가 빠르고 빠르게 하나가 되고 전체가 하나가 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뭡니까? 타협이에요. 바로 항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실을 듣고 울고 있는 누구를 봤어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보고 사울이 뭐가 일어났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 도저히 저것은 안 돼. 저건 사람들에게 틀렸어.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같아야 틀려요. 동일한 상과 동일한 형편을 놓고 보는 것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곧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일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어요. 암몬 족속은 당연히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와 사건을 보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들어가 버리죠. 그러나 사울이라고 다른 사람 아니죠. 보통 사람이 분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누가 엘리사가 우리와 성정이 같으나 엘리야죠. 그가 비 안 오기를 구하며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비 오기를 구하며 바로 비가 내렸지 않느냐?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 아니냐? 사울도 동일한 사람이죠. 그 어려운 환경, 좌절될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그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가지고 있던 한결이서 2마리를 말하죠. 그 자리에서 각을 뜹니다. 다 자르죠.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나와 사무엘의 부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 부름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곧 하나님의 이 부름에 부응하는 자들은 그들이 너희들의 소를 전부 다 이와 같이 내가 뭐 해버리라? 각을 뜨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랬어요. 감동이 임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니까 그 통곡하며 울며 좌절하며 절망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전 뭐하러 나온 거죠 지금? 전쟁하러 나왔어요. 뭐 들고 나온 거예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겨우 들고 온 게 호미, 낫, 곡괭이, 몽둥이. 그거밖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 전쟁이 됩니까? 전쟁 안 돼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가까워서 초등학생들이 목사님 한 판 뜨죠 그러더라고. 아 좋아.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살아. 10명도 적고 20명도 적고 다 살아. 왜요? 그들이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저한테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초등학생까지는 안 돼요. 내가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훈련되고 갖춰진 군대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다 하나같이 나왔어요. 뭐 들고 나왔다고? 빈손 들고 주 앞에 나온 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처한 형편과 사정과 문제를 절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아침에 이제 시편을 읽다 보니까 62편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일생이 곤란과 고난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생을 고난을 당하고 있대.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참 일생을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는요. 오직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포기되지 않도록 누가 빼앗아가며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주의 거룩한 분노 곧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인격화되어 나타나는 가정이 참 많죠. 특별히 다윗의 시에 그런 게 많아요. 시편 2편에 보면 그럽니다. 어찌하여 군왕들이 민족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그의 메인 것을 끊어버리지 않는 거 그러면서 구제로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되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뭘 말합니까? 질그릇은 그냥 치면은 부서져 떨어뜨려 깨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그렇게 크다라는 거죠. 그 진노와 분노가 누구에게 인격화가 된 거예요? 다윗에게 인격화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소원과 갈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격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인격화가 되고 나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는 사람들이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그냥 달려가지고 80km를 행군을 한 거예요. 80한 5km 되겠네요. 그래서 한 90km 정도. 여러분 85km 90km 가려면 몇 시간 가야 됩니까? 1시간에 4km 걷는다면은 그러면은 20시간이죠. 80km 이상 가려면 그렇죠. 10시간이면은 4km니까 날을 새서 달린 거예요. 모이자마자 날을 새서 달려가지고 새벽에 여기서 새벽은 3시에서 6시를 말해요. 제가 볼 때는 3시 정도 되지 않을까 서너 시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고날 때죠. 그렇죠. 그 시간에 그대로 그냥 암몬진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암몬 군사들은 준비가 돼 있다 할지라도요. 그 밤에 쳐들어오는 왜 싸움을 어떻게 알고 왔느냐? 자, 길르앗 야베스는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곧 레이 족속의 사건 때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아서 징치를 당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 지역은 도움을 못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술적으로 선택한 지역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게 갔기 때문에 아직 전쟁이 시작이 안 됐고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또 내일 항복하러 나오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전쟁 끝났어.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있는데 누가 온 거예요, 이제? 사울이 군사를 끌고 온 거죠. 일단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고 놀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소련에 갔는데 우리 남자들만 자고 있으니까 장놈들이랑 자고 있는데 인기척에서 눈을 떠보니까 도둑놈이 들어와 있어, 우리 방에.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을 뒤지고 있더라고. 여자들이야 가방 뒤, 남자는 옷을 뒤져야 돼. 근데 가방을 뒤지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눈을 떠가지고 부시시 일어났어요. 이제 나도 모르게 인기척 때문에. 아이고, 그래도 그러면 그냥 나가니라 다행히 한 대 안 때려놓고. 그러면은 내가 1대1로 맞설 때야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자다 일어났는데 뭔 정신이냐고. 아무 정신이 없죠. 그렇죠. 근데 선수는 선수더라고. 조용히, 전혀 당황하는 게 없이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일어나서 편안하게 나가더라고. 그럼 내가 아는 척 했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안 했죠. 이제 뭐 몸도 다 굳어있고 자다가 일어난 사람이 뭔 아른 체를 놔둬야지. 그냥 가도록 놔둬야 조용하게. 예.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 아이고, 좀 이따 나가봤더니 안 보이네. 그러니까 자는데 급습이 시작돼서 언제까지? 해가 뜰 때까지.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시작하면 해 뜰 때는 9시로 보면은 그럼 한 6시간 정도 전쟁이 이뤄진 거죠. 두 사람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완전히 흩어져 버렸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갔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전쟁이 승리가 가능한 전쟁이에요?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전쟁이죠. 어느 정도 불가능한 겁니까? 감이 안 되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느끼고 좌절하는 게 사람으로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그 영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이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를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불가능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있는 안자가 누구니까 그를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을 심판할 사사의 권위 누구한테 있는 거죠? 사무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다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로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은 뭐가 됐어요?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걸 이루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얻을 수 있는 것. 두 번째 뭘 이룹니까? 12절 13절에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지금 이제 이 길르한 야베스에서 길갈까지 80km입니다. 또 80km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이 원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가 주둔지였죠. 그가 이제 베이스 캠프였단 말이에요. 자,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다시 일으켰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뭐가 되면 됩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가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는 그런 믿음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니까는요, 제 안에요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불신앙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무슬림은 안 돼, 이슬람은 안 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우리 이슬람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 않잖아요. 거의 아예 얘기를 안 쳐. 그렇죠? 그러는데 현재 18억 정도 됩니다. 75억 중에서 18억. 지금 17년까지 인구가 73억 몇천만이었기 때문에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75억이 넘고 2023년에 80억이 넘는답니다. 지금 현재 이슬람이 18억 정도 돼요. 전 세계 인구의 얼마가 되는 거의 30% 가량을 차지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2000년 선교와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이슬람이 돌아왔다라는 경우는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요. 한 번 이슬람이 들어가면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게 제 안에는 견고한 사실로 인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2020년에 이제 선교와 탐방을 갈 때 저는 말레이시아를 지금 마음에 가기 싫어요. 그런데 가요. 왜 가기 싫으냐?
일단은 국가가 이슬람이잖아요. 정부 자체가 이슬람이다. 모든 정책 자체가 이슬람을 추구하는 정책이라. 부담도 되고 힘들고 그래서 가기 싫은데 그래도 이제 가야 되니까 가거든. 근데 마음속에서는 확고한 불신앙이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 가서 우리가 연계되는 선교사님도 지금 얼마나 된지는 10년은 넘었어요, 최소한. 그러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선교사님들이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도 그런 게 있냐? 아무도 없어요. 네. 우리 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라고 생각이 되는, 또 역사가 증거하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란 말이죠.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 불가능한 존재.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는구나. 그걸 보죠. 우리 안에 어떤 불신앙이 있고 어떠한 좌절과 낭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힌두교 2024년에는 힌두교 국가인 인도가 중국을 지치고 이제 인구 최대 국가로 이제 바뀔 것이라는 게 예측입니다. 맨발의 전도자 싱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까지 인도는 견고해요. 근데 이슬람 못지않게 견고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개종을 하게 되면은, 근데 솔직히 그 나라는 개종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신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제대로 파악됐는지는 모르겠어요. 3억 3천만 개예요. 계층이 3천 개이고 신분 계층이 한 2,800개 넘어요. 신분 계층만. 그리고 10만 3억 3천 개예요. 파악된 10만. 그리고 그들은 유일신을 섬겨요. 내가 선택한 10만 하나만 섬기는, 그게 유일신이야. 3억 3천 개만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섬기는, 평생 동안. 수많은 전도와 선교 역사였는데 아직까지도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힌두교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3억 3천만 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여요. 명예살인이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썬다싱이구나. 그도 아버지가 소정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죠? 독이 들어있었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왜? 네가 이 신을 버렸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는데요. 정말 애쓰고 계시거든요. 한 가지 길밖에 없구나. 오직 성령이 충만함이구나. 그래서 말레이시아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선교 강의를 할 때도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성령이 충만함일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를 안다고 되느냐? 물론 알아야 된다.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오직 성령이 충만한 이거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우상으로 떠나가지고 못 돌아온 게 있죠. 그게 성당이죠. 천주교라고 그러죠. 제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예배 시간을 봐봤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예배 시간이 있어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딱 그걸 보는 순간 내게 딱 오는 게 있었어요. 앞서가는구나. 많이 앞서가는구나. 월요일 날 쉬는 사람 월요일 날 예배 드려라. 화요일 날 쉬는 사람 화요일 날 예배 드려라. 일 있는 사람 시간 될 때 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라. 와, 그래서 어제 저녁에요. 현장을 마치고 들어왔거든요. 찬양 소리 우리 교회까지 들려요. 예배 시간이죠. 그러니까 저녁 예배 시간. 월화수목금토일 저녁 예배가 있다니까요. 그 시간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근데 저들은 믿음이 아니라 뭐죠? 세력이 중요하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10억이 넘는 한 11억 정도 될 거예요. 10억에서 11억 정도. 12억도 될 수 있고. 저 카톨릭을 돌릴 수 있는 방향이 뭐냐? 하나님은 저 현장을 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까운 곳이죠. 우리 역사와는 뗄 수가 없죠. 그렇죠. 15억의 영혼이 있는 중국. 카톨릭하고는 국교를 맺었어요. 그 이탈리아 바티칸 거기하고 국가잖아요. 그게 이번에 국교 수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카톨릭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길이 더 열리는 건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를 금지해 나가고 있어요. 더 강하게
시진핑이 독재를 시작하면서부터. 근데 거기에 몇 억이라고요? 15억이요. 소수 민족만 1억 5천이 넘어. 1억 5천만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인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 저는 2억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20년 전 거라. 지금은 3억이 넘었어요. 3억 한 3천만 정도?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3억이 넘었더라고요. 미국이. 네. 3억 2,400만이 넘어. 2017년 통계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인도 대국의 인구 대국이 어디죠? 우리 아시아에 있죠. 아시아와 북아메리카의 미전도 종족의 한 7,000개 미전도 종족의 80%가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있다고 그래요. 인도네시아. 거기가 한 2억 6천만 정도. 그 조그만 섬동네에 그 도대체 인구가 어디 들어갈 게 있다고. 그 다음에 브라질 한 2억 1천만 정도.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 되겠죠. 거기도 2억이 넘으니까. 그 현장을 향한 애통함. 그 수많은 영혼들이 매일 태어나서 매일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 행렬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많은 한계와 다급함이 있어요. 지금도 수천만의 영혼들이, 수억의 영혼들이 매일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애통함, 거룩한 염려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영한 사울과 같이, 항상 주의 영이 충만했던 사무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릴 것이다. 나로 하여금 불신앙에 돌아와서 믿음에 서게 할 것이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삶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할 것인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꼬라고 하나님이 근심할 때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것은 안 돼, 저놈은 안 돼, 이 일은 안 돼라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가능한 일이니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려고 일단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되,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수십억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빈 곳에, 사망의 어두운 곳에, 그 그늘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전쟁에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런 준비되지 않고, 준비된 것도 없고, 무능하고 힘도 없고 모든 삶의 무게와 짐을 지고 있는 블레셋의 억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살았던 이는 내 삶의 모든 짐을 주님이 대신 짐으로 그분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이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저 사회주의 국가들이, 저 공산주의 국가들이, 저 우상의 국가들이, 저 이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그 땅에서 생명의 빛이 발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나 여호와로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이르러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서 무시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힘쓰므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때 사울에게 임한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절대 불가능한 전쟁에 승리하고 절대 불가능한 하나됨에 승리한 모습을 봅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산업의 문제, 더 나아가서 교회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와 재림할 성취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모든 것에 승리하되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하는 승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시기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